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송축하리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어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헤매며 달려가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날마다 믿음을 우리 오늘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잠시 우리의 시선을 분주한 일상에서 거두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보다 앞서 살았던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의지하기보다 염려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를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라.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지존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수봉당 교회가 시작한 지 두 도를 지나고 848째 되는 복된 이 시간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새로운 소망을 담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나름 많이 다양해졌고 소리도 있고 포커페이스, 처세술, 나의 가치들이 호흡하지만 예배를 통해 능력과 책임을 잃은 굳은 심령이 또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여러 다양성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세워주는 성품으로 상처와 결핍, 분열이 덮어지고 나로부터 변화되는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인지 주일의 순간 반짝이는 삶인지 위임된 권리가 섬김이 되고 기도와 분별로 연약한 자가 숨겨지지 않는 회복과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는지 또 가려워지는지 또 믿는 자로 겸손, 용납, 사랑의 흔적을 잘 돌아봐 일상 삶 안과 밖으로 훼손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듯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쟁보다 섬김을, 비난보다 회복을, 형식보다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믿음과 긍휼함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바른 관계와 방향성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만족한 일상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근원적 양식 말씀이 재정과 소유를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지혜로 삶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한 죄와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구원의 질서로 호흡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 혼탁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상민 목사님, 각별히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봉단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이 많은 교회로 부흥되고 일어서는 일제 지켜 이그나이티드 한 번에 드려짐으로 모든 죄가 소멸되고 자유함으로 심령이 불붙듯 폭발하는 회복으로 모든 예배가 부흥의 역사로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함으로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호흡하며 숨쉬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때로 현실이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모든 현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우리의 현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중심을 잡게 하시고 흔들려도 다시 서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혼자라는 생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다는 마음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여전히 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등에 업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아버지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로 덮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선을 이루시며 이끄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땐요, 당신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내한 집사님은 아내를 안 보시네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시죠? 우리 박동성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이 울컥하셔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무슨 큰 문제가 있거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해서 그런 기도하신 건 아니고요. 항상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보니까 우리 박동석 집사님은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준 목사님 가정 지난주에 인사 같이 좀 나눴고요. 김승호 성도님 좀 뻘쭘하실 텐데 네, 일어서시려고 하셔가지고 일어서 주셔요. 그리고 우리 황석원 형제님, 이지은 우리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뻘쭘한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두 분은 신혼부부 아주 따끈따끈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아마 우리 부부의 사랑이 불붙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승호 성도님은 밑에 1층에 GS25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예수 처음 믿는 분들 또 이 상가에서 같이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가족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가 이렇게 가끔 내려가면 저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저를 굉장히 기뻐해 주시면서 저를 좋아해 주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함께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어서 우리 두 번째 부를 때 박수할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함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우리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봐주시면 좋겠고요. 큐티책 1, 2호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로비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로비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계속 안내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기동선동님들은 옆에 공영주차장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1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건물은 방문객, 새가족, 영유아, 환우 또 어르신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목자님들만 모이려고 했는데 팀장님들도 같이 모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올 목회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제 목회의 어떤 방향, 철학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로 좀 축복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 25일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목자분들, 팀장님들 함께 식사 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추천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에 만 70세 이상 집사님들 중에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명예 권사도 저희가 좀 임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목자분들이 저희 마지막 주에 모이실 때 명단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리더분들이 함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담음 기도회 여러분 수요일마다 8시에 진행되는데 기도의 자리 기억하셔서 힘쓰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들, 생명의 역동성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도 막 이렇게 제가 듣게 되는데 수요 담음 기도회가 정말 부흥되면 좋겠다. 예.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이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또 우리 서로를 품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감사한데 물론 계신 자리에서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 봉담에서 그 향남에서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세요. 근데 향남에서 매주 쉬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향남에서 오실 수 있도록 사실 예배 시간을 좀 늦춰서 8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찬양 10시 2부 예배는 10시 45분부터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최방원 집사님 그 광고 제가 한번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자궁암 4기세요. 근데 이 폐까지 전이가 돼 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3개월 4개월 밖에 못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방원 집사님은 태국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지금 이제 태국으로 가셔서 최윤석 사님과 함께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무르시게 될 건데 사실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항암을 3차 받으실 계획이거든요. 1차 이미 받으셨고 내일 모레 2차 받으시고 앞으로 또 3차를 받게 되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후두암이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복이 되셨어요. 치료가 되셨어요. 완치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 이제 4기라고 하지만 항암 치료 이후에 어머님이 막 거동하시고 예전에는 좀 힘드셨는데 걸어 다니시면서 막 장애도 가시고 일상생활을 좀 하실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생명이죠. 예수 생명이 온전히 흘러들어가서 충만히 임해서 그 가정이 가정의 복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생명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세 번역으로 읽는데요. 세 번역 성경은 꼭 안 사셔도 괜찮아요. 안 사셔도 괜찮고 뭐 개역개정도 괜찮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설교 시간에는 세 번역으로 읽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우리 1,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하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큰 5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주제를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보셔서 아실 텐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일제지교 이게 무슨 뜻이냐? 뭐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이게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 실수하신 거 아니냐? 이게 저한테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성공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말씀 안 드린 의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표정들을 보시니까 별로 안 궁금했다라고 하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몇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오셔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실 우리 로비에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뜻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폈는데 복음을 처방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존재를 처방했어요. 약을 처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투약해야 돼요. 복음을 투약해야 됩니다. 복음을 투약해야 되는데 1조 직해가 무슨 뜻이냐면 첫 처방, 일제, 처음 처방으로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처방, 성령의 처방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그죠? 개혁과 변혁과 새로운 일하심은 사실 수없이 끊임없이 약을 복용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해결하셨듯이 복음의 능력은 단 한 번 처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처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제지교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 안목과 관점에서 오늘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어 사전, 영어 단어를 보면 decis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결정, 선택 이런 뜻인데 라틴어 데치데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것이죠. 이 데치데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낸다. 굉장히 좀 상반되는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흔히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요. 무엇을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택과 결정은 나머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되는 안락함을 잘라낸 선택이고 잘라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뒀다는 것은 생업을 잘라낸 결정이었어요. 생업을 잘라내고 가족을 잘라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과 결정은 항상 인간에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 선택이 옳을까 저 선택이 옳을까. 이 선택을 할 때 결론이 어떻게 날까. 저 선택을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 이 선택이 나를 윤택하게 할까. 이 선택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까. 이 선택이 정말 잘하는 선택일까라고 하는 딜레마에 우리를 항상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동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가르치시기 전에 행하셨고 행하신 이후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 12명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제자들의 직업군을 보니까요.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들이에요. 대다수가요.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들. 그리고 지탄의 대상인 매국노 세리.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일을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했거든요. 그 사람이 세리인데 매국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서가 12k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면 춘천에 있는 소양호 정도 크기가 되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넓게 보이는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 이 호수 주변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모두가 다 어부였습니다. 모두가 다 어부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여 사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존재했어요. 세리.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는 그 공동체, 그 집단은 평범한 서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제자들을 뽑으실 때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평범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객관적 조건을 생각할 때 결코 선택받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는 바울을 예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사도로 왜 부르셨을까요? 관점을 우리에게 돌리면 여러분,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수천 년의 역사의 인류 속에서 그 태어난 인구의 누적을 계산해 보니까요, 추측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1,100억 명 정도 된다고요. 1,100억 명 정도.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천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앉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쟁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왜 예수쟁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왜 예수쟁이 부모를 만나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나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도록 나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하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택자를 보면 가릴 택자예요. 가릴 택자를 쓰는데 손수자와 엿볼 역자를 합쳐서 택자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손수와 엿보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으로 씻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택자가요. 선택이라는 단어가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요. 세상에서 볼 때 쓸모없어서 버린 것 같은 인생, 버린 것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자세히 들여다보심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툭 많이 모여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툭 집어 올리신 게 아니라 눈을 떼지 않고
그리고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존재감, 때로는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선택 디시전 결정은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은, 나를 향한 선택은 십자가를 통한 아들을 잘라내는 결단인 거예요. 잘라내는 결단. 아들을 잘라냄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들을 잘라냄으로 우리를 결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선택은요, 항상 베스트를 찾는 과정입니다. 베스트, 최고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로스트를 찾는 과정입니다. 로스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탈락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사실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이 사건과 이 기적을 볼 때 선택한 하나님의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아세요? 일제지효도 있지만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의 델레마예요.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델레마예요. 델레마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기쁨이고 선택하는 것이 즐거움이셨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굳이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나를 기뻐하셨어요. 나를 즐거워하셨어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이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까?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선택은 아닐까? 나를 성공하게 만들까? 내 삶을 유택하게 만들까? 이 선택이 나를 잘하게 하는,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선택일까? 라고 선택했는데도, 계산해서 선택했는데도 그 선택이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선택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확실했어요. 너무나 확실했어요. 분명했어요. 이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숨통을 막혀서 숨 못 쉬게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선택의 단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선택하시고 후회한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산적으로 선택하신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옳은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점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쁨의 이유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이유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델레마가 이 동사 델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델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다른 이름? 네? 믿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소망이고 소망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고 사랑의 다른 이름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가족이고 친구고 본질이 하나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 안에서 선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대상을 선택한 그 대상을 소망하신다는 거죠. 소망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제자들, 바울을 하나님은 소망하셨어요.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소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셨어요. 나를 믿으셨어요. 여러분 내 완벽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완벽함 때문에 믿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신 거죠. 우리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근거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완벽함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분명 어제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넘어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 때문에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믿으심으로 우리를 믿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사신, 죽어있는 가짜신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 진짜냐 가짜냐? 믿음의 크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어요. 나를 믿어주셨어요. 나 같은 자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믿음은. 여러분 마포에 가보면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절두산 순교묘지라고 해요. 절두산 순교묘지.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 그 당시에 만여 명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데 목을 잘라서 처형을 했어요. 10,000명이나. 그 이후에 이 언덕 산의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머리를 자른다는 말이죠. 참수형. 이 순교지 앞에 현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현판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참으로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참으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별해진 거죠. 특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사랑받기에 충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조직신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해 잘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하나시며 위격에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로 존재하신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새 위격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며 서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서로 구별되지만 구분되지는 않는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이요? 새 위격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되 서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서로 구별되지만 구분되지는 않는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장난 같고 이게 뭐냐? 저희 그 옆에 전도사님들이 이 질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이걸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시며 서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 또한 구별되지만 구분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라는데 뭐 위격이 있고 뭐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고 무슨 뭐 말장난 같더라고요. 말장난. 그렇게 듣지 않아요. 다 이해.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한 거 하나가 있는데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구나. 이게 확신했어요. 이게 확신됐어요.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내 사고,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틀로 해석되어진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내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내 수준.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사고에 갇히시고 인간의 판단에 갇히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아무리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만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표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우리의 판단으로 결코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 우리의 이성보다 크시고 우리의 판단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혜를 꿰뚫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걸로서 확신했어요. 이해는 되지 않아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아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할 만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는 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시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시고 의존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성령님의 가장 두드러진 이름,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이 중환자를 살피고 케어할 때는 어떻게 해요?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24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그래서 24시간 간호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걸어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 불기둥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세요.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이상민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지혜와 언변이 아니라 어느라고 천박한 설교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억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한다고 해도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 한계를 느껴요. 제 어눌함을 느끼고 우둔함을 느끼고 지혜 없음을 끊임없이 느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탈리아의 목회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인품과 성품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지혜도 굉장히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특별히 귀족들에게, 중세시대의 귀족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인망이 있고 덕망이 높아서 주변에서 귀족들이 항상 고위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언제든지 고위 그 직에 오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이 보나벤투라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했던 성령의 은사를 구했던 7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후대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유익을 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 죄에서 멀어지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경외를 기도했어요. 경외. 하나님을 아버지로 타인을 형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경건이죠. 경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와 일시적 가치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이게 진짜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식이죠, 지식. 그죠? 영원한 가치와 일시적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진짜 지식이죠.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할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입니다. 용기. 진정한 용기예요. 이건요. 고난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용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모략을 구했습니다. 모략. 신앙의 진리와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총명을 구했어요.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를 경험하며 그분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지혜예요. 지혜로운 기도예요.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한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는 천상의 경험이죠. 천상의 경험. 이 천상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지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7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특별히 신자는 한시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지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쉽게 절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뭐죠? 가진 것이 없어서입니까?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줘서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서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우시는 성령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도우시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항상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발걸음을 맞춰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나는 뒤를 보지 못하지만 내 뒤를 보시면서, 내 앞을 보시면서, 내 옆을 보시면서, 위에서 나를 보시면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는 겁니다. 쉽게 실망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괴짜, 별명이 괴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어요. 괴짜요. 이 괴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의 그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건데 어느 날 이 연주가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이 바이올린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겠다고, 음악회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 소문을 듣고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연주가가 막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쳐요. 연주회가 딱 끝나고 괴짜답게 괴짜다운 행동을 하는데 이 바이올린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막 밟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별명대로 꼴통이고 괴짜구나. 제 별명이 어렸을 때 꼴통이었는데 진짜 저 사람 별명대로 꼴통이고 괴짜구나. 막 그 부셔지는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저게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인데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무대에 딱 섰습니다. 그때 사회를 맡았던 어떤 사람이 멘트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연주한 그 바이올린은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가의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20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사실 굉장히 비싸긴 하죠. 근데 악기의 가치를 따질 때는 300만 원 정도면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였다는 거죠. 제일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부셔버린 바이올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야말로 가장 본격적으로 고가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연주를 시작했는데 역시 그 연주도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300파운드, 300만 원 정도, 20파운드, 300만 원 정도 되는 바이올린이나 최고가가 3억, 2000파운드 됐는데 2000파운드에 3억 되는 바이올린이나 연주가 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300짜리든 3억짜리든 사실 연주를 들을 때 관객들이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괴짜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런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위대한 음악은 악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주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주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음악가가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악기가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음악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서북부에 가면 러시모아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좀 한이 됐는데, 여러분, 이곳에 가면요, 미국의 대통령 4명이 조각되어서 그려져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미국을 건국한 대통령 기념하기 위해서 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데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미국의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조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에요. 에브라임 링컨, 우리가 잘 알죠. 미국을 통합했고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이 26대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을 산업화시켰고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산은, 러시모아라고 하는 이 산은 화강암으로 된 아주 평범한 산이었다는 거예요. 화강암으로 된 아주 평범한 산. 그리고 이 화강암으로 된 아주 평범한 산이 있는, 바위산이 있는 이
러시모아 이 산이 있는 이 지역은 아주 낙후된 곳이었다. 아주 낙후된, 아무도 찾아오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낙후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27년부터 1941년도까지 조각가 거친 보글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을 만든 이후에 이 지역이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지역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면서 이 러시모아라고 하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산은 미국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커졌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여졌는데 돌에 생긴 미국 건국서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미국의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은요, 여기가 필수 코스가 됐어요. 필수 코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요? 거장의 손길은요, 하찮고 평범한 재료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냐 3억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가 음악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바위를 거장의 손에, 아티스트, 그것도 가장 거장이라고 하는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죠. 성령님을 의지하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영광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초하고 누초하고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초라한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을 하나님을 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품지 못해요. 하늘, 상징적으로 뭐예요? 끝이 없는 곳이에요. 끝이 없는 곳. 끝이 없는 곳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곳은 하늘이죠. 하늘은 무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다시 오면 하늘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늘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이 그 어떤 영광보다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인 광고 카피라이터가 뭐냐면 그 광고의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요. 카피라이터 중에 윌버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시를 썼는데 나는 1,000원어치 하나님을 원합니다라는 시예요. 나는 1,000원어치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1,000원어치 하나님을 원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은 아닙니다. 그저 따뜻함을 느낄 정도면 됩니다. 아픔을 덜어주고 평안을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을 뒤흔들 만큼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 불편할 만큼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1,000원어치 하나님을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을 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말입니다. 나는 천국을 원하지만 지옥에서 벗어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인종과 계층의 벽을 넘어서지 않아도 될 만큼 원합니다. 나는 편안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내 삶을 헌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 곁에 조용히 계셔주는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1,000원어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한 만큼 소비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숨은 욕망과 욕심을 잘 드러내는 시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들켰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에는 은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바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덜미를 잡히는 것도 싫어요. 목덜미가 잡히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분께 목덜미가 잡혀서 그분께 질질 끌려서 다니는 삶도 싫어요.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야망을 버리고 꿈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없이 숱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요. 정말 축복하는데 하나님에게 재수없이 붙들리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래요. 저처럼. 하나님께 안 붙들리기를 바래요. 안 붙들리기를. 그래서 꿈도 버리고 야망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시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다 하시길 바랍니다. 재수 없이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다 버리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1,000원어치 정도만 사서 내 삶의 장식품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협화음인 내 인생, 내 삶, 내 존재를 대지휘자에게 맡겨서 그분이 주시는 환희와 기쁨과 영광과 위대함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우리의 삶에서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지휘자 하나님이 되셔서 대조각가, 대연주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그분이 채우시는 환희, 기쁨, 영광, 위대함, 아름다움, 만족, 그것을 채우시는 올 한 해,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자리에 서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아멘.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소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퍼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선택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거장의 손길이 하찮고 평범한 재료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키듯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조각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볼렵 화음과 같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휘하심으로 화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자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이, 직장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